오늘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여기에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해서 여기서 내 남편이라는 말이 있고 또 바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바알이라는 말하고 내 남편이다라는 말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같은 말인데 요거를 다르게 쓴 거예요, 내용을.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말하고 이제 바알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인데 그거를 다르게 이제 의미로 쓴 거예요. 뭐냐면 바알이라는 거를 내 주인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고 돼 있죠, 주인. 근데 주인 남편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여길 수 있는 거고 바알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남편인데 똑같은 주인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답게 믿느냐 아니면 바알로 믿느냐 이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게 풍요의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식으로 믿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잘해줄 거야. 그러니까 풍요롭게 해줄 거야 라는 그런 신을 믿는 게 바알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나를 풍요하게 해줄 거야 라는 그렇게 믿는 게 이제 바알 신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신 숭배하잖아요. 많이 바알신 숭배로 돌아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바알신 숭배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음란하다 그러는 거예요. 음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신 숭배하면 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바알신 숭배 그러면 다 이제 어떤 다른 돌 이렇게 나무, 해, 달, 신 이런 걸 믿는 줄 알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건데 이 사람들이 풍요로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알신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는 어떤가요? 지금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풍요로운 하나님을 믿지 않나요? 풍요롭게 나한테 부자가 되게 해주는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해주는 하나님, 자식들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건강을 주시는 이런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나를 위해서 목적이 이루어지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목적을 잘 이루어주는 하나님. 내 목적이 뭐예요? 내 목적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 잘 사는 거예요. 자기 집 잘 되고 자기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을 계속 믿는다. 그런 하나님 나에게 해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좋아한다. 이러면 바알신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똑같은 내 남편이고 똑같은 내 주인이에요. 그런데 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바알신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이제 믿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냥 어떤 나를 위해서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 잘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고 이제 하나님 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건 다 바알신 숭배예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신 숭배에서 멸망했어요. 그게 음란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게 바알신 숭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를 이제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고 자비하고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 주는데 자기가
내가 네 남편이다. 그럼 이제 그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너 바알 신 숭배, 바알 섬기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내가 그냥 네 남편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 주인인데 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게 내가 있으면 되는 거야 라는 게 이제 하나님 섬기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그게 바알신 숭배예요. 어떻게 구분이 좀 되나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를 인정하고 믿는 거를 하나님 믿는 거라고 그러는 거고 나에게 잘 되게 해주는 하나님을 믿는 거를 바알신 숭배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음란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게 뭐냐, 뭐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느냐, 하나님이 이거를 구분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우리한테 소개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해요? 자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말씀이라고 소개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이라고 소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고 싶어 해요? 말씀을 주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순수하게 말씀을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예배를 드리고 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느냐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떤 뭔가 속셈이 있느냐, 뭔가 속셈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말씀 자체를 순수하게 네가 섬긴다고 그러면 너는 하나님 믿는 거고, 그게 아니고 너를 어떻게 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인데, 사실 맞으면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냐 이거야. 아니면 네가 좀 잘 되려고, 이 땅에서 좀 잘 되려고 뭐 안 되면 좀만 뭐 안 되고 그러면 막 기분이 막 우울하고 막 짜증나고 막 힘들고 막 뭐 그런 네가 그런 식으로 믿느냐 하나님을. 그러니까 바알 숭배죠 그게. 그러니까 말씀에 있어요.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좀 자기한테 안 되면 짜증나는 거고, 자기한테 잘 되면 이제 하나님이 날 복 내려주시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거, 이거를 다 바알신 숭배, 풍요의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적 생명을 네가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하늘적 생명을 가지고 사느냐. 그러니까 땅적 생명을 가지고 살면 넌 짐승 같은 삶이라는 거죠. 짐승이 자기를 위해서, 땅의 삶을 위해서, 땅의 생명을 위해서 짐승이 막 이제 하나님한테 뭐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짐승인 거예요. 그런 짐승 같은 땅적 생명에서 네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땅적 생명이 아니라 하늘적,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삶,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영의 세계, 말씀의 세계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을 갖느냐. 그러니까 어떤 순수하게 네가 하나님 믿는 거냐, 아니면 너는 진짜 순수하지 않고 바알 신을 숭배하는 거냐. 사람들이 바알 신 숭배하면 무슨 우상 숭배인 줄 알아요. 우상 숭배죠. 그게 우상이 너니까, 네가 우상이니까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상 숭배를 바알신 숭배라 이렇게 말해요. 음란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은 그 고멜이 다른 남편을 구한 것이 바로 바알신 숭배예요. 그게 음란이고,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애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똑같아요. 자기를 위한 하나님,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바알신 숭배, 자기를 풍요롭게 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알신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얼토당토하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는 교회 나오니까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죠. 전쟁을 없이 하고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 이게 뭐예요? 뭐겠어요? 땅적 세계, 땅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너희들 땅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바알신 숭배하고 있던 너희들과 함께 내가 언약을 맺을게.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하늘의 생명을,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내가 살게 해줄게 라는 그런 말이에요. 삶을 바꿔줄 거야 하는 말이에요. 삶을 바꿔줄 거야. 남편이 바뀌니까, 남편이 너로부터 남편이 하나님에게 바뀌니까, 너로부터 너의 로고스에서 하나님의 로고스로 바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남편으로 네가 바뀌면 그러면 언약을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로고스하고 언약을 맺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땅적 세계에서 하늘적 세계로 바뀌어지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너가 땅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주겠다. 육의 생명 가지고 육의 삶을 살던 사람을 영의 삶으로 바꿔 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뭐가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뭐가 있으면 그렇게 된대요. 뭐가 있으면? 거기 뭐라고 하면 그렇게 된대요? 그날이 되면, 그날. 사람에겐 그러니까 다 그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야. 나 그날 됐어. 그날에. 그날이 뭐냐면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이 하나님의 날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날이 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언제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날, 예수가 너의 주인 되는 날, 예수가 네 안에 들어가는 날. 그러면 그날은 땅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 바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육적인 삶에서 영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너 생명이 땅의 생명에서 하늘의 생명으로 바뀐다. 그날이 되면.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예수가 내 남편이 되면, 그러면 바뀐다 이거예요. 바알에서, 네 남편이 바알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네가 바뀌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된다. 삶이 바뀌게 된다. 마태복음 7장에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게 호하기오스입니다. 호하기오스라고 하는 건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 이게 호하기오스, 그냥 하기오스가 아니라 호하기오스, 그 거룩한 것, 이게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면, 그러면 이 성령님을, 거룩한 것을 누구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개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것을 못 받는 개 같은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받지 못한 개 같은 인간. 그러니까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개는 진짜 개를 얘기하겠어요? 개 같은 인간을 얘기하겠어요? 개 같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같은 사람한테 그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걸 개 같은 사람에게 주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주지 말라면, 돼지가 뭐냐면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모르는, 은혜를 못 받은 돼지 같은 인간에게 주지 말라는 거야, 이 진주를.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죠. 거룩한 것을 못 받는 개 같은 인간이 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돼지 같은 인간이 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마라,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런 걸 주지 마라,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진짜 진리의 말씀을 은혜를 못 받고 또 개 같은
자기의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진주를. 그 진리의 말씀과 그 진주, 은혜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과 그 은혜의 말씀을 개하고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염려가 돼서 그런다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이유가 염려가 돼서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요, 여러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게 받을 만한 사람들, 성령이 귀를 열어주는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아무나 막 그냥 막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상하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고, 마음판에 막 새기기 시작해.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개의 삶에서, 돼지의 삶에서 사람의 삶으로, 참 사람의 삶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죠. 귀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귀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얘기고, 사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땅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것과 진주라고 하는 건 이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개 같은, 돼지 같은 인간인데 그들에게 이런 진리의 말씀을 자꾸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것으로 써먹는다는 거죠. 다 풍요로운 신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이용해서 기도하고요. 왜냐하면 말씀을 인용하는데 기도를 하는 거야. 말씀을 인용. 그러니까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 잘 된다고 하고, 하여튼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고, 하여튼 이러면 그걸 다 써먹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한마디로 자기를 위한 말씀으로 여겨버리는 거죠. 그게 바알신 숭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그 거룩한 성령을,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땅적 생명에서 하늘적 생명으로 바뀌는, 땅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 바뀌는,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순수하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바알신 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왜 타락하냐면 그것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자기 잘 되려고 교회 다니니까.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자기 안 되면 짜증나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막 힘들고 그러면 막 짜증나고 힘들으니까. 자기 승질 다 내니까. 자기가 어떤 감정적으로 승질내는, 자기가 자기 기분 좋으면 자기한테 잘 되면 이렇게, 그리고 기분 나쁘면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는, 니네가 그 믿는 건 바알신 숭배라니까. 그렇게 하면 그건 다 바알신, 자기한테 잘 돼야지만이 좋아하는 그런 신앙생활. 다른 사람한테 대하는 것도 자기가 그냥 좀 짜증나면 다 짜증내고 왜냐면 자기 요즘 잘 일이 안 풀린다는 거지. 잘 안 된다는 거지. 그거 다 짜증나는 거지 그러면 너를 위한 삶이지. 그게 너를 위한 신앙생활 했던 거지.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바알신 숭배하는 거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오직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하늘의 삶이거든요. 하늘의 삶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하늘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그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순수하게 네가 믿을 수 없느냐 이거예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만 있으면 돼요. 이 말이에요. 신부가. 아니 부인이 말해요. 남편만 있으면, 남편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남편이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하여튼 나한테 잘해줄 때만, 남편이 잘해줄 때만, 우리 남편 잘 못해줄 때만, 짜증, 화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 하고 싶겠냐고. 그렇게 하면.
그거 싫잖아요. 그럼 그게 남편이냐고. 너만을 위한 남편. 이게 뭐냐고, 이게. 남편을 완전히 의지하고 남편을 믿어버리면 말이에요, 남편이 어떻게 해도 그 남편의 뜻이 있을 거야. 뭔가 남편의 마음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남편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남편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남편도 부인한테 인정받으면 기분 좋은데, 진짜 남편 대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정받는다 그러면, 저는 남편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있으면 돼요, 이러면요, 하나님이 인정받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받으면요, 하나님은 또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야. 그럼 그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그렇게 아쉽게 하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가 그렇게 아쉽게 해주겠냐고.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맘만 먹으면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자기를 말씀만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그걸 진짜 나를 믿는구나, 너는 진짜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대부분이 그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믿어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은 남편, 자기한테 잘 안 해주면 짜증나는 남편, 이러는 거예요. 바알신 숭배하는 거지. 그게 너의 잘됨을 위하여, 너의 풍요로움을 위하여 믿는 남편, 그게 바알신 숭배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알신 숭배라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그날이 되면 이 호세아 2장의 22절 보면요, 여호와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러죠? 그날, 지금 그 날이라는 말이, 그 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바람 부는 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는 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는 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너희에게 오는 날, 그 날이에요.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리라 그랬는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한다, 그 말이 뭐냐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곡식 뭘 만드는 거죠? 빵 만드는 겁니다. 그죠? 포도주는 포도주죠. 빵과 포도주. 그건 뭔가 들어본 말 아니에요? 빵과 포도주? 그렇죠? 빵과 포도주.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것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과 포도주라고 하는 건 어디에 사용되는 거죠? 곡식과 빵과 포도주는 주의 만찬 때 하죠. 주의 만찬 때. 6월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다시 말하면 빵과 포도주와 기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빵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뭘 먹으라고 그러는데, 우리 보고, 너 조상들이 먹던 만나 먹고 사람들이 다 이제 죽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돼. 나의 뭐를 먹어야 돼. 뭘 먹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그죠? 진짜 살과 피를 먹으라는 줄 알고. 근데 그게 뭐냐면 곡식과 포도주예요. 다시 말하면 빵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는 6월절 어린 양의 음식, 주의 만찬 때 먹어야 할 음식. 그러니까 살과 피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살과 피, 빵과 포도주,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빵과 포도주는 왜 주의 만찬 때 이걸 하냐면 6월절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죽음과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 그래야 성령이 오니까. 그래서
빵과 포도주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빵과 포도, 너희가 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죠, 주님께서. 이걸 먹으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네가 나와 상관이 있다. 네가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 안에 들어가서 네 살이 되고 네 피가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네 살이 되고 네 피가 되는 게 뭐예요?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과 피를 먹고 마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입니다. 성령이요.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 침례, 이걸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를, 빵과 포도주를 그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멜기세덱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죠. 그게 빵과 포도주예요. 유월절 주의 만찬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가져온 것은 그분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잖아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가져온 게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그가 가져온 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유월절이 없었어요. 모세 때 유월절이 생긴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이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너가 그 사명을 가져야 돼. 그래서 유월절,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으로서 네가 그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유월절 주의 만찬을 너에게 내가 베푼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가져온 거예요. 주의 만찬을.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죠. 떡과 포도주라고 얘기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네가 짊어져야 돼 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자기가 직접 가져온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걸 곡식과 포도주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의 만찬.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살과 피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그 진리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하고 하나가 돼서 너의 살이 되고 너의 피가 돼서 너하고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돼서 살아가게 된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느 날, 그날이 오면, 그 날이 언제날?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날, 말씀을 듣는 날. 너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그 날에 하나님께 너의 땅적 삶이 하늘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너의 이 세상의 육체적인 삶이 영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네가 바알을 숭배하던 이 짐승 같은 삶에서 진짜 참 사람의 남편 되신 그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땅의 삶 살지 않고 하늘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는 나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신을 숭배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 정말 내 남편만 있으면 돼요, 난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난 말씀만 있으면 돼요, 그 말씀으로 나를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돼요, 난 순수하게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만 있으면 돼요, 나는 내 남편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내 남편 되셔서 그 남편만 있으면 돼요,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자신들을. 그래서 진짜 남편 되신 예수님 만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